이제 40순절 40일의 여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금요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 교회와 또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성금요 예배가 여느 해보다 준비할 것이 많았는데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봉동지역 교회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차부터 시작해서 안내, 봉헌, 찬양단과 찬양대, 그리고 방송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귀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받아갈 부활절 달걀을 포장하느라고 여러 손길들이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남성교회는 또 부활의 묘지에 가서 그곳을 또 정리하고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성찬식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성찬식 빵은 우리 이수양 권사님이 같이 진행하는 쿠킹 클래스라는 동아리 모임에서 직접 만든 빵입니다. 아마 그래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여러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이 다른 어느 해보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특별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인사를 통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금요일 때에 우리 이전보다 더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떤 요구들을 많이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많은 요구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 가지 통계에서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러 사람이 수고롭게 일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해 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지요. 미국의 500여 교회들을 설문을 했는데요. 그 설문의 내용은 교회가 줄어든 교회와 교인 수가 늘어난 교회를 비교 분석한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줄어든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장하고 늘어난 교회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한다. 이 차이였었어요. 그 요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특별한 헌신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모로 여러분에게 세상과 구별되도록 그런 삶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런데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처음에는 뭔가 이 사람들이 교회에 편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부담 없이 교회에 오는 듯 했지만 오히려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교인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특별한 헌신도 요구하지 않고 헌금도 강요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삶에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 예절, 말씀 이런 것도 강조하지 않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더니만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고 성경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울 것에 대해서 요구한 교회들이 결과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세가 커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편리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는 십자가의 길이고 또 험난한 고난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내가 지고 가겠다고 내가 봉사하고 특별한 헌신적 요구에 대해서 내가 응하겠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장하는 교회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사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퇴보하는 교회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그냥 이대로 유지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돗자리 펴고 그냥 눌러앉는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로움을 입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부활의 새로움을 입어서 생명력 있게 일어나고 부흥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죽어야지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살린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 삶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죄된 것에 대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에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 가는 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이 언급된 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에 끌려다니며 사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그리고 거짓말과 옛사람의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새로움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의 원형대로 복구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바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면 이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새로움을 입으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도구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의 인식의 전환,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을 얻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새로움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보혈로서 깨끗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는 죄의 모습이 아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본문 2절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움을 입는다면 위의 것을 찾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3장을 잘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1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그것 없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전제된 것이 평강 혹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인사의 의미는 이래요. 당신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살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예요.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옆 사람들과 샬롬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인사 나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것, 그것을 다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 같이 있었던 것,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것 다 배설물, 다 똥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새로움을 입는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맛보시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이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새롭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우리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 놓으셨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 생명력을, 그 영생, 구원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워 버린다는 것이죠. 특히나 내 안에 내 자아가 살면 그 자아가, 그 고집이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아가, 죄된 것들이 다 못 박아지면 숨기워졌던, 가리워졌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영광 중에 드러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게 되면,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울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길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안에 모든 죄의 문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죽어짐이 되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채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력이 드러난다, 나타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생명력 있고 또 활기찬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죽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 자아에 대해서도 죽고 이 안에 숨겨진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 신성, 그 생명을 우리가 도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아침에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육체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